거의 끝나가는 것 같던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보낸 지난 한 주간입니다. 과연 이 신종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나는 사람마다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일 벌어질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주간에 수백 명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0여 명이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집단에서 발병을 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내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준비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공연히 괜히 걱정하고 쓸데없이 준비했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필요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이 노예 해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다가 아주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남북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군인만 61만 8,222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까지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 미국 전체 인구가 3천만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조금 넘어가는 숫자인데 61만 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우리나라 군대 전체 군대가 육해공군 다 포함해서 6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중에 미국 전역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남부군과 북군의 경계 지점에 있어요.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의 경계 지점에 가운데쯤에 이 버지니아주가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버지니아주 자체가 또 둘로 나눠졌습니다. 동부 버지니아는 남부연합군에 속하고 서부 버지니아는 북부연합군에 속하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싸움도 많이 했고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마을들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들이 폐허가 되고 학교들도 전쟁 중에 학생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수들도 떠나면서 폐교가 되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오전 9시만 되면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웰 교수가 혼자 남아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는 거예요. 9시만 되면 아무도 없는데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는 텅 빈 학교에 혼자 남아서 종을 치고 있는 이 교수. 왜 종을 치느냐? 아무도 없는데 수업도 안 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종을 치면서 학교를 지켰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이 학교의 학생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교실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만 7년 동안 학생이 없이 종소리만 울리던 학교에 학생과 학생들이 어울리는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좋은 대학이 되었는데 그 대학의 정식 명칭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여러 주립대학들 중에 6번째 순위에 드는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희망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소망인데 희망과 소망을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사실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한문으로 쓸 때 바랄희 바랄망이라고 씁니다. 바랄망자를 써요. 바랄희자 바랄망자. 소망은 바소 바랄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요. 소망은 정해진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특별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요. 희망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갔어요. 외국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선물을 사 오시겠지. 기다리는 것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희망입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번에 어디 출장을 가게 되는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들어올 때 사줄게. 아, 제가요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을 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립니다. 약속한 그것을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그게 소망입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로 어떤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소망은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 살았었는지 연대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나라를 세운 영웅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로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용감하게 전했던, 심지어 왕과 왕비를 책망하고 꾸짖었던 종교적인 영웅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영웅이고 엘리야는 종교적으로 대표적인 영웅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거기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모세나 엘리야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한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간증이라는 말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5일 동안 천국을 여행을 하면서 100가지가 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천국 가서 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그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 5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1부, 2부, 3부까지 있어요. 세 번째까지 책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넓으냐, 지구의 한 80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좀 더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받는 장소도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전체를 다 보면은요, 진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들로 확인된 것도 많아요. 이 펄시콜레가 천국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말이 펄시콜레 자기가 죽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들리움을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펄시콜레가. 그랬더니 진짜라고 예수님이 확인을 해줬대요. 근데 펄시콜레가 1998년에 죽었어요.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하셨고 휴거도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1998년도에 죽었는데도. 이 펄시콜레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나세요? 이장님? 이장님이 누굴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1992년 12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이장님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예언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사기죄로 징역을 살았어요. 왜 사기죄를 적용이 되었느냐 하면 1992년 12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재산 다 팔아라 뭐 다 해놓고 나서는요, 이 본인은 1993년도에 환급받는 채권을 샀어요. 자기는. 예수님 안 오신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복역을 했어요. 근데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나와서 지금도 마포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갔지만은 평상시에 전도, 봉사,
11조, 성경 읽기,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개털모자 쓰고 판잣집에서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천국에서 호화 맨션에서 살고 있다. 뭐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집에서 살고 있다. 뭐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14세기에 발표된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기초를 둔 이야기들입니다. 지옥이 계단이 있고 천국도 등급이 있고, 이게 단테가 한 이야기,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불교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8열 8한 지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8열 8한 지옥? 8열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뜨거운 게 8가지 등급이 되는, 덜 뜨거운 데서부터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데까지, 이게 8열 지옥이고요. 8한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추운데 8가지 등급으로 추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잖아요. 그게 8열 8한 지옥이에요. 그리고 극락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대부분이 천국 갔다 와서 지옥 갔다 와서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지어낸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이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본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기는 봤는데, 엘리야와 모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게 뭔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들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요렇게 생겼고 거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천국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들,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초막은 말 그대로 움막입니다. 나무와 풀로 이렇게 대충 얽어서 만든 움막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나 엘리야 정도면 천국에서 호화 맨션이나 대저택은 뭐 몰라도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지어놓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더욱이 오늘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마치 유람을 하듯이, 여행을 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이야기도 못 나눕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 글로리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어쩌면 바보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의 기록,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일이 궁금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몰라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물어보신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굳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늘 혼자 기도하셨어요. 늘 혼자 산에 올라가서 들에 나가서 이른 새벽에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전부 다도 아니고 몇 사람만 데리고 굳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일까?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그 핍박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당해야 할 아픔과 고난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픔과 고난을 그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는 소망을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에 있습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막연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소망, 예수님의 약속이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갈 용기도 얻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쓰러져 갈 때 성도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천사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지 않느냐?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어서 이겨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붙여서 그냥 마라나타 그러는데,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그대로 의미를 본다면 주님이 오신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무너지게 될 때 성도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보상해 주신다. 이 기다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에 오늘 변화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중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오늘의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외면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뽑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 열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여일을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부활절, 유월절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40일 지나고 났으니까 산수, 그죠? 50에서 40 빼면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자,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도 들었는데 380명은 갔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120명만 그 자리에 남아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 되게 억울할 거예요 아마.
그 놀라운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놀라운 체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500여 명의 사람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견디어야만 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 격려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증하는 증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자기가 천국을 보았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나는 반드시 거기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거기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순종을 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합니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단호하게 뿌리치고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유별리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설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채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회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까지 7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만나야 할 고난을 몰라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 길 끝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삶의 끝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감았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서 마란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의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그 사명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든다고 한들 예수님처럼 무겁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기쁘게 순종하면서 사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